나이가 많아서 늙은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불편한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 많고 늙어서 일반 생활을 해도 많이 불편한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자기가 나중에 반드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마음 한편이 좀 아주 짠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좀 바울 사도가 좀 불쌍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옥에서 나와서 다시 사랑하는 그 교회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거하며 예배드릴 것을 이분은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록을 해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과 함께 좋은 사역을 할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옥에서 나오지 못했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를 하는데,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참 안 된 일이고 애석한 일이에요. 불쌍합니다. 그러나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아주 잘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늘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이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또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냥 그 종 사환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기가 막힌 거죠. 그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환대를 하고 정중하게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주 남루한 그러한 그 옷을 입은 게하시라는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이래 놓으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나서 집으로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이 게하시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즉시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비로소 이 나아만 장군은 그 게하시가 전하는 말을 듣고 순종했고, 그리해서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대로, 그러니까 너희 입장에서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풍성히 들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들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그 말. 그래서 빌립보 4장 8절에 가서 보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풍성히 들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이게 우리의 문둥병을 오래 가지고 있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려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웠고 또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삶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보호하신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소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산울로 그냥 둘러주시고 그 하는 일에게 복을 주셔서 욥이 부자가 된 거다 그러면서 사단이 한 말은 맞긴 맞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야. 다 보호를 해주시고, 그래서 욥이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보호해 주셔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얼마나 더 은혜를 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은혜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 들려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따르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잘 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부실하고 부족한 게 뭐냐면 무슨 돈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4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전기 화재 사고가 안 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열어보고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분해를 하는데 이건 진짜 심각했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래도 불이 안 나는 게, 이래도 합선이 안 된 게 참 기가 막힌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4대 교회처럼 우리가요, 이 온전한 행위가 별로 없어요. 또 두아디라 교회도 계시록 3장 15절에 가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고 은혜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과 음성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뜻을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바울 사도는 감옥을 나오지 못하고 순교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 사도가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당부의 말씀은 곧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삶.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부실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그 행동,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당부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교회에는요,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또 좋은 일을, 그러니까 뭐 교회가 조그만데 그 작은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주 귀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는 일이다. 그 말. 1장 6절에서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그 귀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우리 교회가 하는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곧 교회예요. 그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하고 의롭게 살면은요,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원이 적고 많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게 되면은 하다못해 뭐 그물에 걸린 작은 새 한 마리를 풀어주는 것도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고. 그래서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살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당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라고 당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로 그 본대로 행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는요, 의의 열매가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과 생활 항상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계시록 2장 19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물론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당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전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많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한 마음을 품고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교제하거나 긍휼을 베풀 일이 있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서 서로 돌보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지 몰라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부부간에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서로 이게 등지고 마음이 이게 서로 안 맞고 의견이 서로 이게 저거 하지 않으면은요, 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게 하나가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서로 돌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4절에 가서 보면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일도 잘해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것도 잘 살펴주는 것, 사랑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2절에 또 가서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력하여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돌보는 그런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옷도 반듯하게 입을 줄 알아야 되고요, 마음도 반듯하게 품어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멋대로 막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람의 수고와 행위가 풍성할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개인의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가장 합리적이고 귀한 이상적인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엘리압은요,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무엘에게 난 벌써 걔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아름답지가 않다. 다윗은 키도 작아갖고요, 막내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이건 진짜 불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러한 그 교인들이 있어요. 사랑이 없고 말이죠. 그 삶이 메마르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늙은 사도 바울 옥에 갇혀서 또 교회에 가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사모했지만, 안타깝지만 이 바울 사도는 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령 충만했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전했어요.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설교자를 통해서도 들려올 수 있고 또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들려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훌륭한 주의 종을 입을 통해서도 나올 수도 있지만 보잘것없는 게하시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날 뭐가 가장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한데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이 많은 순종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한 마음을 품고 살아서 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예수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말을 따르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서로 돌보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의의 열매 많이 맺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